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줄거리를 한번 복습을 하면 루트가 아이슬레멘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맨스필드 지방에 있는 magdeburg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이젠나흐에서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 대학에 들어가서 문학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법과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자기 취미에 맞지 않죠.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시편, 여러 성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루터에게 하나의 큰 영적 고뇌인 독일말로 안티히통이라고 하는데 영적 고민입니다. 이 영적 고민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루터에 있어서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요인이 구원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가톨릭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선행과 공적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이것인데 루터 입장에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지금까지 아무리 그 선행 공적을 쌓아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에 있어서 큰 안페이퉁, 영적 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관계, 요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딱 받아쳐서 완전히 루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캐톨릭에서 가르쳐왔던 이 구원, 이 칭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건 틀렸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되지 인간의 공적인 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얻은 그 영적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 와서 시편과 로마서 성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것이 더욱더 확신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캐톨릭의 잘못된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95개조 논조입니다.
아무튼 이제 95개조 논조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95개조 논조를 나중에 그 1518년에 논조 해설문이 나옵니다. 논조의 해설문이 참 그 중요한데, 이제 골자는 이겁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된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것은 이 교황 무엇을 이걸 거부합니다. 교황도 인간이다. 그 교황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 있다. 그 유엇을. 그래 그 당시에 교황이 하는 일은 성서 해석관, 그 다음에 공회, 소집관, 또 교황의 절대 무호, 이제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루터는 이것이 아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는 이제 비판을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저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술 취한 수도사가 한 사람 있구만. 그대로 두면 나중에 제정신 차리면은 자기가 했던 말을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루터가 주장한 이 95개조 논조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 세력들이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게 큰 골치가 되었죠. 그러니 나중에 교황의 칙서가 내려와서 너가 지금 주장한 모든 책들 이것을 불에 태워버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했지만은 루터는 그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더욱더 자기의 이런 주장을 굳게 주장해 갔습니다. 근데 웜스 국회에 이제 그 루터에게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너가 지금 주장한 모든 것을 취소하면 파문을 취소하겠노라 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었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그 로마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갔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비텐베르크의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프리드리히 영주가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물게 하면서 조용히 생활을 하도록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트부르크에서 루터가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익명으로 해서 막 글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면 그 비텐베르크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비텐베르크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나 하면,
어거스틴 수도회의 동료 한 사람이 그 종단을 떠나서 결혼을 했고 13명이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또 그 비텐베르크 내에 있는 그 성당에서는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신부를 멱살을 잡고 부드러내서 구탈한다든지 또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성상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도 있고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루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그 신부들은 신부 옷을 이렇게 입고 성례를 집행했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는 일반 옷차림으로 성례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신부들이 입는 그 옷,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그 가운을 해서 입는 옷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 구약에 가면 이 이제 성막에 성전이죠. 성소에 이것도 포장에 지성소 아닙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에봇이라 하죠. 옷입니다. 이 에봇이 제사장의 그 여러 가지 흠 있는 것을 에봇이라는 옷을 입혀서 흠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 지성소에 출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또 이것은 그 구약의 에서와 야곱인데 그 아버지가 눈은 어두웠죠.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는데 음식을 장만해가 야곱이 자기 어머니와 같이 오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형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짐승털로 발라서 지금 속임수를 씁니다.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니 아버지는 음성은 들으니까 야곱 같은데 옷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형의 옷을 입고 갔으니까 그 옷 때문에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허물이 덮어지는, 허물이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즘 그 목사님들 가운이라든지 신부들이 입는 가운이라든지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부 쪽에서
반드시 그 예복을 입고 집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신교 쪽의 목사님들은 그 동달아서 이걸 입는데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겁니다. 캐톨릭 신부들은 이 가운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은 개신교 쪽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당시에 비텐베르그 그 도시에서는 이것이 깨지니까 이런 의식적인 모든 것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된다 하는 이런 이제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니까 이런 의식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일반 옷차림으로 그 성례를 집행하죠. 또 신부들, 수도사들, 수녀들이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루터는 교회의 이 외적인 개혁을 막 급작스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되찾자, 이거 되찾자. 성경에 근거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교황도 이 복음에 대한 증언자이지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아니다 하는 이것을 이제 내용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지, 어떤 교회의 외적 그런 것을 단번에 바꾸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텐베르그에서는 외형적인 요소를 급작스럽게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혼란으로 빚어졌습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가지고 결혼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비텐베르그의 이런 무질서를 그냥 볼 수 없었던 것이 루터의 입장인데,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는 그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루터가 비난받는 농민 저항 운동이랄까요? 이거는 아주 폭력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 구조가 황제 밑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또 그 교황청 밑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주는 그 땅이 있고, 또 교황청 산하에 그 목사님들, 그 당시 신부님들이죠. 그 신부님들이 갖는 그 땅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를 가지고 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농민들은 참 살기가 힘들지요. 여기에 이제 저항해서 일어난 것이 농민 저항 운동인데, 이 운동이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농민 저항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폭력으로 했기 때문에 루터가 나중에 그 정부 편을 들어서 폭력은 어떤 경우에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해도 괜찮다 하는 이제 이런 그걸 해주죠. 그러니까 이 농민 입장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자기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르틴 루터의 그 개혁 정신이 사회적으로 여러 부작용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이 루터가 굵직굵직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논제는 95개조 논조고요. 그 다음에는 하이델베르크 논쟁이고요. 또 하나는 그 라이프니츠 논쟁입니다. 이제 주로 붙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그 에크라는 유명한 그 개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루터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에크의 주장은 가톨릭의 기본적인 걸 주장을 하고 그 루터는 그 교황의 그 절대권을 무시하죠.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죠. 또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설. 이게 주 핵심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붙고요. 또 라이프니츠에서 2차적으로 또 에크하고 그 토론이 붙습니다. 그 토론의 주 핵심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럼 저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개톨릭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교황의 교시하고 기록된 성경하고 이걸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믿음과 선행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그 교황의 절대 권위성, 교황은 예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졌다는 말은 갈라디아서의 내용대로 십자가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다. 중간에 사제가 필요 없다. 그런 걸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만인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2장 9절인지 보면은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제사장 이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왕 같은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더 신학적인 것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그 큰 그 흐름이 그 언약 있는데 시내산 언약이 있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에서는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이고 그 율법 다 지켜라. 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모두 다 율법을 어긴 자로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살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제사입니다. 그 레위기 정신입니다. 여기는 신에서는 레위기 정신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약에 오면 이 설명을 잘 해놨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럼 이 언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에서 이 제사장극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었듯이 우리가 봐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다 된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다윗 언약은 뭐냐 하면 왕인데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양성했지만은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양성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지리멸렬했어요. 그 전쟁 치면 계속 패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각 그 지파마다 대표가 나온 것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아주 시원찮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한 것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섰는데 제일 처음 이제 사울이 섰죠. 이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까? 아주 그러면 전쟁을 잘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했는데, 근데 그 사울이 자기 그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는 뭘 그 후하게 잘 해주고 세금도 많이 면제해 주는데 다른 11지파에 대해서는 불평등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불만이 가득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우리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을 모양이니까 사울처럼 지파에 그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이 잘 통치해 주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와 이런 사랑으로 잘 우리를 대해 주겠느냐? 그러겠다고. 그런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통일된 국가로 다윗이 아주 강력하게 그 정치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왕이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고루고루 잘 베풀 때에 평화가 주어지는데 나중에 솔로몬 때에 와서는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솔로몬 대에 와가지고는 성전도 짓지만은 공평 정의 사랑을 고루고루 베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것은 왕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정신인데, 이 하나님의 정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자기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사랑하시는 그 정신이, 하나님 정신이 이 다윗 언약의 그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이와 같은 실천을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자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십자가와 십자가 은혜와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양 정신을 가진 것이 성도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루터에 와서는 이런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구약의 이런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의 그 핵심을 십자가에서 전부 다 담아냅니다.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 그 토론이 아까 말하는 95개조 논조와 하이델베르크 논조와 또 라이프니츠의 토론에서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쯔빙글리하고 독일 내에서도 여러 이제 그 신학자들이 루터하고 전체 그 뜻은 같지만은 지엽적인 문제, 성만찬입니다. 성찬회. 이 문제를 가지고 루터 입장하고 쯔빙글리, 이건 스위스입니다. 이건 독일 쪽이고, 나중에 우리 이제 루터를 달아놓고 종교개혁사를 정리에 들어가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쪽 지방은 스위스고 요 조금 북쪽은 이제 독일입니다. 프랑스는 요쯤 되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스위스 쪽에서는 주로 그 도덕과 그 윤리, 그 사회 변혁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이 그 쥐우리히 지방의 그 쯔빙글리 이 지도자로 해서 개혁이 되고, 독일의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그 비텐베르그 대학 중심으로 그 개혁은 칭의 구원론 문제, 신학적인 그 문제로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서로 출발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비텐베르그 그 독일 지역 내에도 루터 입장을 지지하는 쪽이 있고
쯔빙글리 입장을 지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뭐 이제 성찬에 관한 하네. 그런데 빵을 나눌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 6장 63절입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할 때 이다 그러니까 몸이다로 해석하고 이 빵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 할 때 이거는 쯔빙글리는 의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하고 쯔빙글리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합의를 못했어요. 루터가 자기 그 어떤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이 절대 용납을 안 했어요. 나중에 그 쯔빙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기와 동의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탄 취급을 해, 이단자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이만큼 루터는 이런 데 대해서 과격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기 그 교회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런 아주 조그마한 차이로 견해가 달랐을 따름이지 그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는 서로 그 일치하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이제 농민 반란에 대해서 루터는 반대했죠. 자, 그 다음에 루터가 결혼을 합니다. 카터리나 본 보라하고 결혼을 하는데 카터리나가 원래 그 수녀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루터가 아주 침체해서 이걸 포기해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가졌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때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엉엉 울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당신 왜 그러느냐. 아이고 이제 하나님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복 입고 안 울 수밖에 없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당신이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는 걸 이제 그래 내가 알겠다. 그래 하나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운다 이래. 마르틴 루터가 크게 깨닫고는 아하 참 내가 이 종교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부인 때문에 힘을 얻고 개혁을 계속해 갔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1525년에 그 노예 의지라는 책을 이제 논문을 또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시에 그 존경받던 그 에라스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자유의지에 대하여 이 논문을 이제 쓰는데 루터가 이 논문을 읽고 나중에 이제 늦게서 논문을 하나 반박 논문을 쓰는데 그게 노예 의지로입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굉장히
반격을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 18살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 그 에라스무스는 기독교의 기저도 모른다.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서 공박을 합니다. 그 의지라는 것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루터는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말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말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탄이 올라타면은 자유의지는 사탄의 그 의도대로 움직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을 탔다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말과 같기 때문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자유의지는 있을 수가 없다. 너의 의지뿐이다. 이런 주장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점점 대중적인 인물로 자꾸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또 1526년에 게오르그 대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루터를 지지하고 루터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하는 자는 잡아서 처형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그 반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그 루터가 지은 유명한 작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가를 만듭니다. 루터는 이제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을 썼죠. 이건 그 당시에 그 목회자라는 자들이 아주 무식했기 때문에 교리에 기본도 안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을 작성해서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파이어 국회 슈파이에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칼 5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인데 이 개톨릭하고 루터하고 자꾸 싸우니까 이걸 한번 이제 잘 화해를 붙여 보겠다고 슈파이어에서 국회를 이제 소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루터 입장을 뭐 지지를 하다가 에크가 그 잘못됐다고 그 루터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이래 하니까 또 이 에크의 말을 듣고 루터를 지지했던 그런 성명서를 취소를 합니다. 그 어떤 게 이제 그 슈파이어 그 회의 이 국회에서 그걸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6명의 그 제후들이 이제 그걸 합니다.
칼 5세 그 황제가 루터 그 정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처형을 하겠다. 이제 그런 황제 이제 그 칙서를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6명의 그 영주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무력으로 대항하겠다. 이렇게 굵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도 군사력으로 맞서겠다 하는 이런데 이게 프로테스탄트였어요. 근데 그 카를 5세는 스페인 쪽에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그 병력을 가지고 이 독일의 이쪽에 그 압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염려를 하면서도 이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이제 그 연대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연대를 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저항 정신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프로테스탄트는 슈파이어 국회에서 6명의 영주들이 칼 5세의 그 결정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좀 쉬다. 네, 네.